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18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의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야,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lum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구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사라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달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루를 떼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무엇을 개혁해야 하며 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좀 더 레디컬한 개혁교회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운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들이 절기들이란 말은 사실은 오늘날 쓰면 안 돼요. 절기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듯이 지키면 안 됩니다.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레디컬하게 이제 그대로를 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절기들을 다 없애버리죠. 어떤 교회는 이제 성탄 감사 예배도 없애버리죠. 왜? 모든 날이 성탄이니까. 부활절도 없어져. 왜? 모든 날이 사실은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될 날이니까. 추수감사절도 없어져. 왜? 모든 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또 자칫 다시 구약으로 회귀하여 이 교회가 다시금 구약의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절기를 지키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체계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저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교회들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기념감사주일, 부활 기념감사주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찌 보면은 농경문화 때 추수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추수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모든 은덕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의미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아동부 예배 때 오늘 본문을 갖고 또 같이 나눴거든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밥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랬더니 바로 우리 똘똘한 아이가 아닌데 우리 아빠가 주신 건데 이렇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한 번쯤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좀 접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망각을 쉽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런 감사 예배를 하나에 한 번 정도는 해도 좋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인데 그 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사실은 지키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건 이제 미국의 영향이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서 수많은, 거의 반 이상이 그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곳에 정착했는데 추위와 또 먹을 것도 없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또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 또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열정 하나만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여, 근데 이제 인디언이 준 이제 그 옥수수 농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처음으로 수확을 한 그 기쁨, 그들은 참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고마웠겠고요. 자신들이 대서양을 건넜던 것, 또 이곳에서 정착했던 것, 또 기적적으로 인디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을 꼭 정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들이 당연히 추수감사주일 되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살더라도 설날 되면은 세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외국 가서도. 그런 것처럼 그들도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당연히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된 것이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절기와 연결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는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홍해가 갈라져 그들이 건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을 사실은 유월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즉,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고,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스라엘 집이건 이집트의 집이건 공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들도 죽음이 왔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장자는 원래 그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사실은 온 국민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또한 애굽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원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자격됨,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 양이 짊어지고 그 양이 대속제물이 되어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우리 몸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바른 자는 유월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를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을 드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바로 유월절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77에 49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즉 그날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왜냐면은 보리 농사가 이제 가나안 땅,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리 농사가 이제 벼 농사보다 훨씬 더 빨리 오니까 그 농사를 첫 열매를 따 첫 번째 수확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게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77에 49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첫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는 1년에 한 번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라고 하여 나팔을 불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는 대속죄일이 바로 이 7월 달에 있죠. 즉 1년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양의 피가 그 은혜의 보좌, 즉 그 법궤 뚜껑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다, 대속하였다를 선언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속죄와 또 구속의 경험,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1년의 대대적인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년의 모든 추수를 해서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죠. 추석.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왜 장막절이라고 하냐면 추수를 하여 이제는 장막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를 한 것을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미 끝났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절기들은 끝났어요. 더 이상 교회는 이런 절기를 즐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끝난 겁니다.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은 바로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열매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도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첫 열매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오순절은 우리에게 반복되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 수장절도, 이 초막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7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날은 이제 모든 절기 마지막에는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막 붓는 행사를 했다고 해요. 왜 그 행사를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즉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곡식의 열매, 번영을 누리게 됐다를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바알이 또 너희의 어떤 노력됨, 또 너희의 어떤 자격됨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모든 비와 또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덮는 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막 그 붓는 행사 그걸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이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 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초막절은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그 생명의 강줄기가 이미 우리를 그 생명을 적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제는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이후 이제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추수의 때를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수가 넘치게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것이 이미 초막절이 완성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라는 것을 지키면 안 돼요. 지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초막절에 대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 초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권능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굉장히 큰 기적이거든요. 사실 세속 역사가들도 고레스가 갑자기 왜 이스라엘을 아무 대가도 없이 아니 자신의 돈을 다 출혈해서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이 이야기를 에스라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미 사실은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100여 년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 예언해놨다고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증축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고 아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동방의 독수리가 올 것이고 동방의 의인이 올 것인데 그 동방의 의인 동방의 독수리는 고레스다 라고 이름까지 써놨다고요. 또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부실 건지에 대한 세세적인 어떤 예언들도 다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던 고레스가 이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그대군동의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사실은 그 지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벨론 사람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쓰기 참 유용한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유대인들 엘리트들이 다 거기 포로 잡혔잖아요. 제사장 때 에스겔이랄지 저 총독까지 지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총리까지 역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레스가 딱 오자마자 이 다니엘이 무엇을 보여줬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여기 당신 이름이 있어. 당신이 지금 이 모든 패권을 장악한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실히 지금 성취된 것이요. 고레스가 그걸 보고 뭔 소리야. 그러고 딱 봤더니 누구 이름이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 1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그 문서, 고문서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세세한 작전들 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충격이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조서를 내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그러므로 그 여호와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일에 순종하마. 너희를 보내어서 너희 성전을 증축하라.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게 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증축하는데 그 대적들이 가만히 내버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그 유다가 다시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는 막 투서를 넣어서 황제에게는 잘못된 정보들을 줘갖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포로 기한이 돼서 이제 막 기쁨으로 터를 닫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런 역사가 구원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고 딱 왔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잘 나가야 되는데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이런 큰 기적을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지금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이 이런 큰 기적 속에서 정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이게 성취되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겠는가? 이래야 돼 마땅한데 그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라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큰 기적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또 누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홍해에서 맨 가상자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고기들이 막 오르다니고 막 그런 막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환란을 능히 이기든가요? 그 기쁨도 잠시예요. 잠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간인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구약과 신약의 예언대로 정말 적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또 우리는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도 제가 분명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할 것만 우리는 또 원망하며 살지 않았나요? 우리는 또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우리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바벨론 땅, 그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은 정말 그 세계 최고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땅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 소망과 그 희망을 품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제일 먼저 막다트리는 게 뭡니까? 흉년이에요. 흉년. 가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나 바벨론 포로기한을 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감사를 잊고 살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대적들이 와서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태우고 그런 환란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느헤미야가 보고 오게 한 거죠. 그 보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냐? 그런 환란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너희를 구원한 건데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느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이유가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히 감사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낙담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느헤미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런 낙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서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읽는 것을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지금 나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예배고 이건 다 사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게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런 환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그의 백성들이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슬픔이었고 이것이 지도자로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통이었고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수상공인들 그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받아 내가 저 땅에 가서 저들을 다시 좀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들을 지적하는 걸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니들은 왜 회개하지 않냐? 니들은 죄악이 크다. 이걸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죄악이 내 죄악인 것처럼 그냥 울었던 겁니다. 가슴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기보다 먼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죄인 것 마냥 또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애통이 있는 거죠. 에스라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7장입니다.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 에스라가 그 황폐해진 민족, 감사가 없어진 민족,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그 민족, 그 은혜에 망각한 그 민족을 향해서 왔을 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무엇이 잘못된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충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남들에게 먼저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학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른가 자신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금은을 가지고 또 내게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하는 불신자인 왕인데요, 고레스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고레스가 이방인,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지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너의 민족의 하나님에게 다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너희 민족들을 좀 세워라. 그 모든 제반을 다 후원해주고 에스라가 그 모든 걸 끌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에스라가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갔을까요? 우리 8장 21절을 보시죠. 그때에 내가 하와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이 에스라는 그 느헤미야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폐함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 마냥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개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9장을 가봅시다. 9장 1절.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는지라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를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기가 막혔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셨어요. 근데 그 혜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이제는 종교혼합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세상에 짝하여 세상의 원리대로 살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격발하는 일인지 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지를 에스라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에스라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시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까?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낯이 뜨거워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시키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세상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에스라는 하나님께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옆에 꾸역꾸역 모여서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모여 에스라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알았고요.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가슴을 찢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 움직임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10장을 가봅시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뭘 보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가 있는 겁니다. 또 함께 말씀에 두렵고 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에스라와 통곡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의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황폐해진 땅에 왔을 때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일이 그 대적들이 조롱하든 고난을 주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일깨웠으며 성벽을 질 때 한 손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쟁기를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대적들도 감히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한 손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대적들이 왔을 때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들을 도모하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말씀 앞에 깨어 울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들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어쩌면 종교개혁 이야기죠. 마틴 루터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들어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 수문학 광장의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연설을 하게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는 말씀을 딱 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경외한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자 우리는 목장 모임 하는 거죠. 각자 그 말씀을 서로 해설해주고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에스라가 옷을 찢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옷을 찢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한 말씀 앞에서 떠난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은덕 가운데 배은망덕하게 행했던 우리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러죠. 오늘은 성일이니 슬픔을 거두라. 기뻐해라. 그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자라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수문학 광장 또 지붕, 그 당시에 지붕은 옥상 같은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평평하게 했으니까 그 지붕에서 또 광장에서 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초막을 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쁜 마음으로 울며 기뻐하며 초막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만나를 베풀어 주셨고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고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하여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이런 자유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네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으므로 모두 크게 기뻐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켰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란 먼저 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준행하기 열심한 우리들은 내 옆에 형제를 또 교회를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우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그러나 그 울음 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초막절날 그 감사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에스라는 계속 말씀을 강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고치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다 자르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에 통의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여기다 과일 싸면 뭐 할 거예요? 큰 대자보 붙이면 뭐 할 거냐고요?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